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우리 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44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구약성경 111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112면에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의 그 혼란한 시기의 그 지도자였죠. 그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고 또 결국 그래서 유다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무시하면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의 37장은 이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도 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책임 있는 자리에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언제나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이 빛을 외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을 그저 인간적인 계산과 전략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또 정치적 동맹과 외교에 의존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바벨론이 괴롭히니까 애굽에 가서 붙어서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이렇게 대항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채 그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을 모색하고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참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진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계산과 내 편의만을 생각하는가 이것을 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기업 CEO가 이제 기업 경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 컨설팅도 받고 그래가면서 하는데 이 기업 컨설팅 결과는 굉장히 조심하게 이렇게 이 투자도 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회사는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충고를 받고도 그래서 단기 이익, 눈에 보이는 그 단기 이익에 집착한 끝에 결국 회사는 파산하게 됐습니다. 진실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진실과 진리를 외면하면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늘 그래서 내가 지금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상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을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청소년이 이 건강 검진에서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새는 이 성인병 이런 것들이 20대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아직 한창 나이인데, 그러면서 밤늦도록 게임하고 야식을 즐기고 이런 것을 방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20살도 채 되기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됐지만 그냥 귀만 막고 살다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늘 삶의 자세에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지혜와 방법만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만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에레미야 말씀에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결국 터진 웅덩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을 보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봐가면서 합리화하면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고 하죠.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을 넘어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는 어떻게, 지금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한 형식적 신앙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나라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기도를 요청하는 경건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말뿐인 기도, 의례적인 예배는 그런데 사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 속에 회개와 순종이 뒤따라와야 응답이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모습만으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죠.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도 전도 축제를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어느 교회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기도도 하고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려가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전도 카드도 나누지 않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순종과 실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과 순종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했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내 행동으로 하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고백과 믿음, 순종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겉으로만 모습을 보이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과 이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구름 없는 하늘에서 비를 바라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존 번연은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따르고 거기에 맞도록 행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다 보면 이 외면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서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상황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올라오자 잠시 바벨론이 철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이 물러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현실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지금 있는 애국 군대는 떠나가고 바벨론 군대가 성을 무너뜨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애국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이 와서 다시 공격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처럼 진리를 말하고 따르는 사람은 외롭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할 수 있지만 결국 옳은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진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한 120년 정도는 될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방주를 산 중턱에 짓는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고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나 홍수가 닥쳤을 때 그 말이 진리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때가 늦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삶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에레미야를 외면하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훈을 받아서 진리를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진리를 받아들이고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진리를 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자꾸 그저 내 이익만, 현재의 편리함만 그것을 따라 살면 평생 그렇게 살다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그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수단만을 생각했던 시드기야 왕 그리고 유다 백성들, 결국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나라가 결국 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지 살피어 봅니다. 하나님, 그저 나의 안일함과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고집을 주장하면서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막고 살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주님의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